고맙습니다. 오순절로 속도를 내라.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6절로 18절.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항해하기로 결정했으니 어쨌든 아시아 안에서 지체함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순절 날을 그에게 맞이하도록 속도를 내더라. 그래서 밀레도로부터 에베소에 이르고자 보내어 교회의 장로 삶을 초청하였다. 그래서 저의 삶이 그를 향해 가까워지자 저의 삶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이르고자 접촉한 첫날부터 너의 삶과 더불어 모든 기한을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의 삶은 정립하였으니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또 에베소를 지나 항해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중앙, 그 중심, 그 아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 보여지는 대륙도 아시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중심, 나의 중앙, 내 가운데,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럼 아시아를 관통했다는 건 바람을 이겨낸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바람이 붑니다. 잔잔한 봄바람도 불지만 봄에 겨울 같은 겨울 바람도 붑니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내 존재의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휩쓸고 간 그 바탕에 과연 나의 존재는 내 중앙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얻어진 나의 그 생의 의미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단단해진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열정은 결정된 보석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어질 겁니다.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 중앙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앙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화다. 비탄에 빠졌다. 내 삶에 슬픔이 임하였다. 왜 슬픔이 임하였냐? 그 슬픔이 나에게 내 삶을 망하게 되었다. 그 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해야 되는 말을, 뱉어내야 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도 벙어리입니다. 제대로 된 말을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삶도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망하였다. 왜 망했나 봤더니 입술이 부정하다. 더럽혀져 있다. 입술이 오염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구원받아야 할까? 입술입니다. 입술이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지는 멀쩡한데 입이, 혀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삶이 구원이 되었을까? 내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술이, 이
입술이 백성 중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이, 때로는 나의 긍정적인 입술이 나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내 중앙의 입술이 나로 하여금 이 바깥으로 부정과 긍정을 쏟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잠복하여져 있는가, 내 중앙에 무엇이 앉아 있는가 살펴보셔야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군,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가 되지 않으면 나의 여호와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군대가 된다는 건가? 그렇지 않죠. 하물며 사람들도 연령이 되면 군집을 하죠. 소집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군대에 소집되어졌다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냐고요. 훈련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그냥 우리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내 중앙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 혀를 훈련하셔야 돼요. 내 혀에서 부정이 나가거든 혀에 쟁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 언어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것만을 계속 들추어내는, 그게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혀를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 중앙에 여호와가 계셔야 되는데, 왕이 계셔야 되는데, 그 왕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왕을 내가 내 중앙에서 증명해내야 된다.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명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내 중심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가운데 내 중앙이 지금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를 정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아시아의 교회들은 2세기 초에 있었던 반기독교적인 대항을 극복합니다. 반기독교.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 아시아가. 다신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가 아니었단 말인가? 기독교 안에서 다신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 반기독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기독교는 반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나,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낱낱이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그 대항을 극복을 하고 5세기, 6세기에는 기독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구의, 모든 인류의 중심선에 서 있다. 이 아시아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은 민족에게, 많은 나라에게 뿜어져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중앙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 중앙에서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나의 중앙에 상세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게 하려고
지연하지 않으려고, 늦장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늦장 부리는 사람들은 늘 늦죠. 1분만 빨리 하면 되는데 꼭 그 타임을 놓쳐요. 지체를 해요. 늦을지 막힐 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항상 정체를 경험하게 되고 항상 막혀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는 왜냐하면 아직 잠깐 오시는 이가 지체하지 않고 도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 그가 물러선다면 그리스도는 나의 목숨이 저 안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도다. 그래서 나의 삶은 멸망에 이르는 물러섬의 소유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의 수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랬어요. 믿음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말씀에 관련된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는가? 성경 66권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받고 있는 자의 집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늦장 부리시지 않으셨다고요. 지체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셨나? 기별 받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중앙에 도착하신다는 기별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숨의 수행자라는 것,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요,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셔야 해요. 내가 구원을 마련해서 구원된 백성이, 그리고 천국된 백성이 천국을 가는 거고, 구원된 백성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뭔가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의미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결말이 지어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때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단언코 말씀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어서 다시 환생한다고 얘기해요. 윤회설을 이야기하죠.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마련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보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별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별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무의미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의 수행자, 나의 모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그 환경을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청정지역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끌어오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가감 없이 그거를 그냥 먹으면 되는데 옛날 것과 지금 것과 자꾸 이게 혼합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은 계시록에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긴 무너져요. 그런데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늦장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시간에 딱 도착해야 기별을 딱 받고, 기별을 딱 받으면 내가 딱 준비가 되어지는데 늘 늦장 부리고 지체가 되니까 받아야 되는 그 소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뒤처지죠?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 되어진 사람들만 늘 부러워하다가 죽는 거죠. 아, 교회는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다고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죽어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의 무덤에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넌 천국으로 가라, 천국 가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지금부터, 왜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떤 패턴으로 해왔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그 단순한 논리조차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도 오셔가지고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 항해하기로 작정합니다. 또 물살을 가르는 거예요. 나의 사상의 물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은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거든. 그 바다를 갈라내셔야 됩니다. 요단이 갈라지듯이. 안 그러고 맨날 그 바다에서 출렁거리고 그 사상에서 출렁거리고 있으면 그 사상은 죽은 사상이요, 그 바다는 죽은 바다거든요. 그냥 작정하셔야죠. 결정하셔야 돼요. 뭔가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신앙의 패턴들을 구별해 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것도 너의 삶 안에서 알아보려고 결정하지 않았다. 내가 결정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다 아는 건가요? 알아보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했잖아요. 알아보고 믿었으면 내 중앙에, 내 중심에, 내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셨어야 합니다.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그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뭔지 아세요? 과거 거 끌어당기는 게 이게 욕심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건 종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너의 모습이, 너의 삶이, 너의 그 사상이 어떠한가를 봐라. 지금 여기에서 너의 형태가 어떤가를 봐라. 되어졌나? 뭔가를 결정했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 이제 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이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내 옛날에 흘려놓았던 것들, 그거 다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그거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나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삶에서 건질 것도 있죠. 그런데 종교관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건 못 박아야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합니다. 오순, 펜테코스테스라는 단어예요. 6월절의 시작에 보릿단을 드리는 50번째 날입니다. 이 절기는 보릿 수확이 시작된 7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낫을 처음으로 곡시게 되는 때와 안식일 이튿날 보릿단을 흔들 때 시작했던 보릿 수확의 완료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맥추절기 지내죠? 7월 첫째 주.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큰 절기에 속합니다. 모든 그 작업을 그치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쁜 잔치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절기를 기억하게 하실까?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50번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1년에 3번씩 하나 여호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여호와 앞에 보이고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늦장 부리지 않는 겁니다. 77 완전하다, 임무를 다하다, 자족하다, 배부르다, 충분히 만족시키다. 왜 절기여야 되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그 날짜만 지키라는 건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절기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옷은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원 안에 있는 날 이런 뜻이에요. 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66권의 이 원 안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다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쓰면 다 기독교겠어요? 다 크리스찬들이겠습니까? 분별도 하지 못하는, 분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교회 성도가 된다는 거, 기독교가 된다는 거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지키고 그랬어요. 절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 너를 위하여 그 절기를 지켜라. 너를 위하여 그 절기를 행하라. 새 말에는, 새 말 끝에는, 변화되는 날에는, 변경되는 날에는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경되어지고 달라졌다면, 잠을 푹 자고 수면을 취했다면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수장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잠을 자지 않는다면, 왜 잠과 이 변화가 연결이 될까? 뜬 눈으로 밤을 샜다. 그럼 오늘이 내일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오늘이 내일이 돼도 오늘입니까? 오늘이 내일이 돼도 날짜 달력은 숫자는 넘어갔는데 나의 상태는 오늘이 또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 조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변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테두리 안에 넣고 있는 자들에게만. 항상 제한적이에요. 항상 조건부예요. 하나님은. 그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수장절은 뭐냐? 곡식의 수확, 모여진 것,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어디에서? 문둥병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날. 왜 문둥병에 걸렸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문둥병 환자였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어요. 다메섹에서. 그 문둥병이에요. 소식의 문제예요. 소리의 문제예요. 배움의 문제였어요. 학습된 것의 문제였어요.
그게 떨어져 나가야죠. 그게 벗겨져야죠. 고집, 아직, 내 아성. 그냥 고집은 내가 진정한 진리인 참된 뿌리를 붙잡았을 때 그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만 절대로, 이것만은 나에게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늦장 부릴 수도 없는, 지체할 수 없는, 그때 고집이 나와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어설픈 고집을 똥고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똥고집이라는 거. 똥 버려야지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으면 뭐 하실 거냐고요. 그럼 다 똥되죠.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풀로 집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 나와서 뭐가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요? 풀로, 풀이 뭡니까? 인생들, 민초들, 그 백성들이 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풀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집을 지은 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화가 되었거든 수장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며 살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한 장 푹 자고 변화가 되면 먹고 자고 성장해서 나의 삶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롭게 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롭게 하려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맹하니 앉아있지 말고 맹한 생각 버리시고 뭔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것이든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롭게 하는 것. 이로울 리자를 보니까 벼라고 하는 그 제목에 칼이 더하여져 있는 것을 이로울 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벼를 칼로 수확하여 얻은 글자가 이로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수확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임재를 맛본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 말씀의 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수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리단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수확입니다. 맥주니까. 거친 말씀. 근데 이 오순절은 거친 말씀을 먹은 자들의 절기예요. 그 거친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킨 자들만 오순절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친 말씀을, 질긴 말씀을, 그 단단한 말씀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용감하게 풍성해진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오순절이 된 삶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내 삶의 길이 왜 이렇게 맨날 울퉁불퉁한지, 왜 이렇게 맨날 구불구불한지 모르겠어요. 왜 맨날 내 속은 덜컹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속도 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제 나의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 길의 바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바닥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핸들도 그에 맞춰서 돌려주셔야 되고, 이제 평탄한 길로 고속도로로 길이 나아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전속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길이를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게 뻗어 있는 그 길을, 긴 거리를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잘 빚어낸다는 거예요. 잘 빚어낸 오순절로 우리 모두 속도를 내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만시집탐이 됩니다. 어떤 일에 알맞게 때가 지났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소리예요. 늦을만, 때시, 갈지, 탄식할 탄. 내가 그때 빨리 좀 갔었으면, 내가 그때 늦지 않고 갔었으면 내가 그 기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 마음이 자꾸 뭔가 끌어당기죠. 그 소식을, 그 통보를 받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지체하도록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인생의 숙제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거긴 피난민이 있는 곳들입니다. 에베소 장로 삶을 초청합니다. 장로 삶을 초청하려고 파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말로 저 삶을 믿기에 이르고자 미혹의 활동을 저 삶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진리로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삶이 판결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사상, 나의 상태대로 미혹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살면서 천국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파송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되지 않고 죽어서 천국이야, 살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미혹되어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미혹된 생각을 파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삶.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불법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불법이 아니라 무법. 법이 없어. 무법천지. 교회 다니는데 법이 없어. 형편없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무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1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좋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판결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왜 판결을 받게 하실까? 판결은 갈라내는 거죠. 내 안의 죄성과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이유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판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시야에서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마주해야 해요. 나의 영양 상태는 어떤가? 나의 중앙에는 뭐가 지금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습수하지 못하고 늘 보따리 싸갖고 언제든 떠날 준비, 피난민처럼 그렇게 피난만 다니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더듬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무덤가에 가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죽은 이유가 있대요.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유가 변명이 안 통해요.
왜?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시켜줬고 너희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너희들은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놨다 내가. 말씀 66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다 너희들에게 이미 다 통보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체하는 바람에 그 통보를 못 받은 거야. 아니 어쩜 받기 싫었겠지. 왜? 죽어야 하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삶이었다고 내가 뭐 얼마나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의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보여지는 스타로 살았다고. 뭐 그거 하나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거 하나 내 삶이 구겨지는 일인가요? 내가 어떻게 살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모양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 제자들에게, 내 후손에게, 그 지도자가, 그 스승이, 그 부모가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앞선 자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자존심만 붙잡고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자존심만 붙잡고 살다 갔는데 천국이라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단어 한 단어도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너희들이 좋게만 지금 생각하고 믿었다. 좋게. 원치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미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 생각을 추적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미행했어요. 추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제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더라. 그때서부터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에클레시아, 밖으로 강권하다, 밖으로 명령하다, 밖으로 초청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요소들을 강권적으로 주는 곳이에요.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뭔가를 강권적으로 먹어야 되는, 강권을 해서 명령을 해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끌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좋게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리고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기록된 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초청될 것이다. 그런데 너의 삶은 그것을 강도 삶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인용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해 놓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또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초청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명령해서 강권적으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항상 그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나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66권으로 항상 포만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종교 들어보셨나요? 뭐 신흥 종교냐고요?
말씀이 쫀득하게, 말씀이 쫀득한 교회, 말쫀교. 요즘 뭐 두쫀쿠? 뭐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보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쫀쫀해진 교회, 그 교회가 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강도의 도피처, 강도의 동굴을 만들었을까? 왜 강도들의 소굴이 됐을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그랬어요. 먼저 온 색깔, 처음 믿으면서 만들어 놓은 사상, 그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색깔, 먼저 온 사상, 먼저 온 학습된 것, 먼저 아는 것, 그 색깔들을 은퇴시켜야 되는데 은퇴시키지 않고 계속 출근시키는 거예요. 먼저 온 생각들을, 먼저 믿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잠식당해 버렸어요. 잠식. 쌓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동굴이에요. 강도의 속을, 강도의 동굴을 만들었다. 그러면 동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불 질러야 됩니다. 동굴에다가 불 펴가지고 훅 던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있어요, 동굴에. 그래서 말씀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라고 제발. 안 보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척, 된 척, 아닌 척 한다고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아신다고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동자 하나의 움직임에도, 손의 그 제스처 하나에도, 가늘게 떨리는 우리의 얼굴에 묻어있는 그 솜털 하나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지 세고 계시는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이 불 받으시고 버티고 계시면 눈 맺고 이제 타서 소각돼 버리고 내 마음은 쟤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들을 깨워내는 겁니다. 아둔해져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미련해져 있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셔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권적으로 길들여진 부정적인 혀를 재설계시켜 줘야 됩니다. 새 언어로 초청할 수 있는 곳, 새 언어를 구사해 줄 수 있는 곳, 그곳, 그 교회, 그 교회여야죠. 그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늙은 노인, 이 장로가 뭐냐? 귀가 무기가 되어 규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가 무기여야 돼요. 잘 들어야 해요. 잘 듣고 판단해야 돼요. 잘 듣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소리, 인생들의 그 세포에서 올라오는 소리,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우리의 이 세포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장로라는 겁니다. 잘 들으면, 잘 듣는 자는 말도 잘해요. 그 잘이라는 게, 좋다라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딴 곳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늘 같은 곳에 부르지 마시고, 늘 똑같은 생각에 나를 초청하지 마시고, 나를 좀 딴 곳으로 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생각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에서, 그 고집에서, 그 자존심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딴 곳으로 초청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법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미숙한 존재가 절구처럼 갈아내듯 그 배움으로 지붕을 얹어주시고 교회로 통하는 창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머리 안에 불을 켜는 이게 바로 초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알매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길을 가는 여행자들의 안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깝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도착합니다. 장로들의 삶이 도착하자 말합니다. 설교합니다. 논리를 써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로 26절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로 초청받았다. 사람이 행함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에서 많은 아님을 너는 지금도 보고 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사자 삶을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행함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더냐. 왜냐하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초청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다고요. 그럼 이 벗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지혜를 좋아하는 자예요. 지혜를 좋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왜 기생이었을까? 음행했단 말이에요. 색깔이 달라. 기독교인데 왜 색깔이 달라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왜 달라야 다른 색깔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색깔을 주는 것을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생이에요. 포르네라는 단어예요. 포르노 들어보셨죠?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기생이라는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불성실한, 우상숭배, 창기 이런 뜻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 비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비었어요. 골이 비었어요. 몰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하여 논리도 없어. 이성적인 마음도 없어. 그저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마음만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에서만은 아니다. 믿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행해야 된다.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뿜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삶으로 뿜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입술로 뿜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왜 창기가 되었나? 왜 우상숭배가 자가 되었을까요? 초신자적인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심지가 없어요. 심지. 그 사람의 심지가 촛불에 심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켜집니까? 안 켜지잖아요. 심지가 없어. 중심이 없어.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타오르지가 않아.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굳게 밀착되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요. 6세 동안 6날 동안 6일 동안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과 밀착된 그 일을 열심히 한 자는 7째 날에 안식하겠죠. 사도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믿음에서만은 아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흐레마가 해석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처럼 다른 길로 나를 보내야 됩니다.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보냈더라. 다른 길. 한길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장인정신 그러잖아요. 외길 인생. 우리에게는 외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는 그때 한 길이죠. 그때는 하나 되어서 한 길로 외길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초신자적인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한 길은 안 돼요. 이젠 다른 길로 와서 훈련 받고 군사가 되어지고 내 감각을 다 깨워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이 해석된 말씀과 연합되었을 때 이제 외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 믿음의, 내 삶의 레퍼토리 좀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맨날 그 레퍼토리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그 장르 지겹죠. 지루하죠.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낡게 느껴지지 않는 세련된,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매력을 늘 발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명확한 중심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가치를 정성껏 설계한 이 삶의 레퍼토리와 장르로 깊은 공감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아시아에 도착한 시작된 날부터 내가 어떻게 행했냐, 내가 어떻게 되어졌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바울 사도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구원이 되어졌는가를, 어떻게 천국이 되어졌는가를 너의 삶은 정립하라. 너의 삶은 아는 바니,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예요. 정립하다, 정할정, 설립, 정하여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정하여 세워라.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냅니다. 엄마의 높은 킬힐을 신고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지금 어른이 아닌데, 그 훈련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 킬힐을 신고 거기에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른 흉내. 근데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초딩 아니면 유아 못 벗어나더라고요. 흉내내지 말고 본격적으로 어른이 되어 봅시다. 신앙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오순절 영으로 살찌고 무장된 숙련공으로 정립하시어 오늘 속도를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